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월요일 본문 했었죠? 오늘은 화요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묵상 화요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게 수요일까지 연관이 되어져야 조금 이게 스토리가 좀 연결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되면 수요일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거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제 말씀 기억납니까? 자, 세 종류의 사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 죽은 자. 두 번째 찾는 자. 세 번째 그렇습니다. 가진 자. 우리 결단했죠? 말씀 갖기로 했죠. 자, 드디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죠?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던 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뭐 했습니까? 절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실감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어릴 때 그 주셨던 꿈이 진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은 애굽의 버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형들은 그 양식을 꿈을 주셔서 그거 풀이해 가지고 양식을 찾으러 오면서 넙죽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어땠어요? 꼬집어 보죠. 실감 났어요, 안 났어요? 실감 안 났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건물에 내가 들어와서 사택에서 잠깐 갔다 나올 때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여기에 내가 들어와 앉아 있는지, 약속한 그 장소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인데 그 사택을 제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이게 정말 꿈만 같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죠?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눈앞에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인 요셉은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가 이렇게 회복시켜준 이걸 직접 경험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그죠? 예, 이렇게 눈물을 짓는 그 우리 알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고 막 꽉 머리 꼭대기까지 차 넘치잖아요, 그죠? 예. 정말 외부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신기한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대요. 이 코로나로 정신없는 때에, 그죠? 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이 시국에 얼싸 끌어안고 말이죠. 다 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 그러겠어?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다 미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직접 삶 속에서 진짜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실감 났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진짜 밑바닥에 처박혔다가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의 궁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잘 때마다, 그죠? 이게 자기를 이렇게 착 꼬집어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진짜 실제 벌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그 형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느 대목에서 오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알아요. 어느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갔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예, 바로 이거죠. 자,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 무슨 뜻이야?
왜 하나가 없어졌는데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야. 하나가 없어진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왜? 요셉이 원래 있었는데 그 가정사안이야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나가 없어졌어.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뭐야? 정탐꾼이야. 그 뭐라 그래? 진실함을 밝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정탐꾼, 진실함, 밝혀라, 증명해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이 뭐라 그러죠? 한이 맺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서 입에서 막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다 내가 참아 못해, 애들이 있어서. 다 이 분노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 마음속에 그 얘기만 탁 해도 눈물이 어떻게 해요? 퍽 하고 터져버려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걸 상처라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형들이 왔는데 이 형들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가 만들고자 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굵직하게, 누가 이거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만 있으면 이거 진짜 어디 연구 논문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걸 쫙 엮여가지고요. 성경에서 두 가지 흐르고 있는 큰 강이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맥요연하게 쫙 흐르는 두 가지 강이 있죠.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는 살인이고요, 하나는 희생이라는 나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그래서 그놈을 첫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은 동생을 죽이는 자예요. 왜 그래요? 시기 때문에요. 요게 라인이에요. 계속. 그래서 남을 흠을 잡고 남을 비판자라는 사람들, 다 살인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게 줄기가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신약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아시겠어요? 요게 바로 살인 라인이 그렇게 쭉 흘러요. 그런데 예수님 라인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함 같은 경우도, 그죠? 세상이 싹 심판당하고 노아와 그 세 아들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살인 라인이 딱 올라오지. 누구야?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에요. 함이 아버지가 진짜 술 먹고 하체 드러낼 거예요. 잘못했잖아, 노아가. 그죠? 잘못했잖아. 잘못했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 라인 쪽에. 그래서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쪽 갈대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인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쭉 흘러가요. 그런데 누구는,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바벨론. 그래서 바리새인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막사 저거 왜 저래? 이러는 인간들은 다 살인 라인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얕게 들어오면은요, 막 성장할 단계는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 이렇게. 그러다가 진리가 조금만 더 자라면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조금 힘들겠죠. 누가 이끌어주는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여기서는 막 분별은 들어오죠. 잘못된 건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냥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흐르는 맥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애굽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점령했죠, 요셉이요. 간단하게 점령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을 간단하게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만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애굽도 지금 이때의 애굽은 가나안 땅과 똑같이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통치가 있고 지배가 영역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제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와야 되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진리가 어떤 상태로 지금 성장해 있어요? 7년 풍년이에요. 풍년하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지, 열매가? 겸손과, 그렇지, 그거죠. 이제 요셉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쪽은요, 야곱은요, 형들은요, 응? 어때요? 풍년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럼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들끼리, 왜요? 배가 다르잖아요. 배다른 동생들이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났는데, 루벤은 엄마 애기 가지려고 합한채까지 갖다 주고 그랬어. 그죠? 그걸 봐왔던 애들이 서로 하나가 되겠냐고. 근데 그 속에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 서로 경쟁하면서 종의 자식이라고 아버지한테 서름당하고, 요셉만 이뻐하고, 그렇죠? 나의 자식들만 이뻐하고. 지금도 야곱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부터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을 끼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여전히 끼고 살죠. 그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모님들 애들을 베냐민을 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저기 최정문 목사님이 페이스북 글 하나 올렸는데 내가 얼마나 잘 깨달았네. 그래. 내가 창민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엄마가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올려주. 너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시기야. 그 내가 애한테 너 유치원생도 아니고 1학년이 밥을 먹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어유, 우리 막내 맘마 먹자. 맘마? 장민아! 맘마? 너 애기야? 장민아, 너 애기야? 1학년인데? 맘마? 왜 엄마 젖도 먹지 그래? 너 엄마 젖 맞추고 자지? 나이가 몇인데? 아, 쟤 저러다 시험 들겠다. 못 나오고 있어 지금. 일어나 괜찮아.
전화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겠지, 장민아? 예. 그래, 화이팅. 그 또 장민이가 또 베냐민하고 같은 민자래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 내가 잘못 끼웠다 그러고 막 그냥. 그래요. 베냐민이 야곱은 여전히 그거를 못 배. 나이가 20몇 살이나 됐는데 그래. 그 베냐민을 두려워가지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자랄 동안 베냐민을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어떻게 키웠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상처가 많아야 안 많아요? 또 많은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응? 요셉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 같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빛은 빛하고 같이 살아요. 어두움은 빛하고 하나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어둠이면 빛인 사람이 싫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싫어? 야, 목사님이 왜 싫어? 무슨 어둠이냐? 내가 막이냐? 내가 왜 싫어? 야, 너 이만희 좋아? 이만희하고 가서 살아. 이만희가 좋지? 내가 이만희냐? 내가 왜 싫어? 그건 네가 이상한 거야. 내가 보기에 목사님이 빛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지금까지 엉터리로 산 것 같아? 목사님이 매일 말씀으로 살잖아. 근데 내가 왜 싫어? 루비야, 반짝반짝 설교 잘 듣고 있네. 왜 지금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 응? 그치? 네가 좀 상태가 좀 좋아지니까. 그치? 오늘 같이 밥도 먹었어요. 우리 다영이가 저 고기 사줬어요. 그래서 같이 딱 먹었어요. 수영이하고 다 셋이 또 우리 성원이가 같이 먹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앞으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수영아, 다음엔 네가 사라. 나도 한번 살게. 우리가 그냥 가족 같았어요. 제 루비 이름 제가 줘줬으니까 제가 아빠지 뭐. 그죠? 예. 여러분, 빛은 빛끼리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참 머리가 너무 좋죠. 갑자기 자기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꿈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에 대한 꿈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꿈은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걸 딱 생각하고 벌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탐꾼이다 느닷없이 그 얘기하고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요. 이들은 정탐꾼이었고요. 이들은 틈을 엿보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원어를 도움을 여러분이 조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어 살펴보면요. 정탐꾼이라는 건 뭐냐면 라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염탐하다, 중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틈은 뭘까요? 에루아라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수치, 외음부 이런 거죠. 수치. 이게 언제 쓰였냐면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낸 그 하체. 그게 틈이에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 그렇게 남을 죽이고 남을 비방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약점 잡아서 죽이고. 그죠? 여러분, 중국이 지금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의 80%가 전기 사업이 중국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 딱 내리면요, 필리핀은 셧다운 돼요. 60조를 빌려줘요.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60조를 빌려줘요. 공사 대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직접 공사는 중국 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채무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속국이 돼버리는 거죠. 돈 회수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귀수법이죠. 약점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그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고리대금, 그죠? 사채업자나 똑같은. 중국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그거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거부 일어나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중국 땅 거의, 여러분 우리 제주도 땅 중국 사람이 거의 다 샀고요. 여기 지금 여기 라인의 이 건물들이요 거의 다 중국인들 소유래요.
경제자유국에 있는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요,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면요, 그런 법들이 마련돼서 중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약점 잡고 틈, 그 사람의 수치 찾아서, 그죠? 그 사람 공격하고, 그죠? 그 사람 과거 잘못한 거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요?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수법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자, 이들은 정탐꾼과 틈을 엿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의 허물을, 그죠? 잡고 늘 항상 수근수근한 사람들이에요. 야, 쟤 좀 봐자. 아씨, 재수 없어 저거. 왜? 채석옷 입고 다니고. 게다가 꿈 얘기가 기름 부은 거죠. 완전히 불에다가 확 타버린 거죠. 근데 이 형들이도 문제였죠. 자, 요셉도 문제였죠. 요셉은 뭐예요? 뭘 못 배웠어요? 성숙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런 걸 못 배웠어요. 그리고 남의 허물을 또 가려주는 거 못 배웠어요. 그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자기 막 꿈 얘기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르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이게 지금 형들은요, 그런 요셉을 보고 또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함정을 판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없앴어요? 아예 사람을, 자기 동생을 거의 이거는 그냥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핏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얘기했던 정탐꾼 그리고 틈을 엿보는 자, 형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너 정탐꾼 너 틈 보러 왔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로 막내 아들을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래, 근데 왜 정탐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 없어졌지? 그래, 너희들은 그 사람 왜 없어졌어? 네가 중상했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탐꾼. 이제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정탐꾼이고 남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런 형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가정은 애굽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완전히 막 또 엄청나게 또 싸우겠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에 저질렀던 이 죄의 문제, 14년 동안 숨겨놨던 그 비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숨겨놓은 거 있죠?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것이 정직하게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가족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지금 헤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 그 진실함이 아마 묻혀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것이 드러나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수 맺죠. 그리고 원수 갚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원수 맺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저 수영이하고 다영이하고 원수지간이야. 맨날 싸워. 응? 쳐다 안 봐.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럴까? 응? 다영이가 수영한테 죄를 졌어. 근데 이 나쁜 년이 이거 응? 회개도 안 하고 나쁜 지집에 아주 그냥 아주 탁 거짓말하고 자기 오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놨어. 근데 정직하게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엄마한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런 걸 알고 서로 싸우면은 엄마는 뭐라 그래? 네가 용서해라.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 서로 하나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도 이스라엘이고 여기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요. 여기가 12지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금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화해시켜야 되겠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원수 맺고 끝나는 거예요. 단절인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네 얼굴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지간도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도 그러죠? 대부분 돈 문제 뭐 다. 다시는 내가 네 얼굴 안 본다. 그리고 형제들 간도 안 보고 삽니다. 남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가 해결을 되려면 너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가족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 어때요? 맞죠? 지금 이 형들 정탐꾼 맞죠? 자, 그래서 밑에 이 단어가 나오는 거야. 여기 봐봐요. 너희의 뭐를 증명해라? 그래. 그러면 정탐꾼들이 아니야? 그래. 너희가 중상모략하는 놈이 아니야? 그래. 너희가 사람 약점 잡고 허물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부터 요셉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훈련되어져서 이제 진짜 이 위기 앞에 이들은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아우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 잡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들로 여기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흐름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잘못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자기 잘못한 거 가려요. 그죠? 숨겨요. 그래서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셉은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만일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네가 살아있네.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뭐 이렇게 되겠. 아니 네가 요셉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내 아들 요셉이 맞느냐? 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입체 성경 낭독.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블라블라블라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요, 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죠. 문제가 또 어떻게 되죠? 이제 또 다른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아마 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 아마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네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래서 이들은 아우 데려오라는 말을 딱 듣고 자기들의 어떤 죄가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까? 이런 화가 왜 미쳤는지, 자기가 자기 아우를, 요셉을 팔아 넘긴 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잊어버렸던 14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날 마침 밤에 비가 왔습니다. 이제 그때 푹 우비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앵글이 그때 당시로 딱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일이 다시 이제 다 일어나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저질렀던 그 죄가 다시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14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웃으며 그렇게 고기 뜯어먹고 살고 있었던데 여기서 딱 잡히죠. 그래서 14년 전에 그 아우 사건, 자기들이 사람을 죽였던, 양심이 마비돼서 그동안 회개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그 새끼 아주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살았는데요, 여기서 자기들이 3일 동안 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죠? 용서를 빌고. 그러면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이상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그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이들은 오만 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오고요, 두려워 떨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었는지 거기에서 다시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본문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단어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연관성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됩니까?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요 밑에 나오죠? 자,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 곡식 가지고 가.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굶주림 해결하고 너희 막내 아우 데리고 와. 만일 안 데리고 오면 얘는 죽는다. 자, 어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그죠? 그럴 때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서 자기 말을 애굽 말을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이 듣고 있는 줄 모르고 통역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때 당시에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요셉이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그 동생을 거의 죽였던 그 형제들의 입에서 증언이, 자백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뭐라고 애걸했을까요? 형, 정말 잘못했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핏값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도다. 자, 요셉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자, 요셉 어떻게 됐을까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 이 울고는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울 거예요, 아마 뒤에 보면. 여러분,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어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의 인생이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됐는데 어때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게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끌어다가 시므온을 결박시킵니다. 여러분, 시므온 대신이 볼모로 잡혔다고 그랬는데 왜 유다가 리더가 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결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형들은 이랬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죽고 내 동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명을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 험난한 그 인생길, 그 험한 그 모진 고통들, 그런 것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자, 이와 비슷한 게 바로 요셉이 언제 또 이런 일을 또 당했죠? 언제 또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가서 또 죄가 없는데 거기서 죄 있는 사람으로 혼자 뒤집어 서서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때도 요셉은 내가 안 그랬다는 얘기를 그 보디발에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죄가 있어요? 주님이 죄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 되셔서 눈꼽만한 죄가 없으신데 그분은 온갖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억울하다고 그러신 적 있나요? 억울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은 억울하다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종종 억울해요. 그리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러 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자, 요셉을 일단 먼저 회복을 시키세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던 그 요셉을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줘요?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채색옷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렸죠.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밑바닥으로 들어가듯이 그는 정말 채색옷이 벗겨지고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요셉은 사람이 되고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가 됐을 때, 그가 겸손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시죠.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폭군이 되나요? 아니죠. 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을, 여러분, 이게 진리로 훈련이 안 됐다면요,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훈련을 안 받았다면요, 그런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요, 이분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분노가 올라오겠죠. 다 찢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분노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그의 마음의 아픔과 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잊어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치료받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항상 성립이 돼야지요.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은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주고 너 많이 아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냥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았던 상처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로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저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만지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없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회복이 되려면 죄 지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 그래서 여기도 회개하게 만들고 여기는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이 사람은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다 12지파니까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애굽에서요, 이들은 진짜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이젠 진짜 약한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문으로 바뀌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낳고. 자, 여러분 양식 사러 오셨죠? 양식 사러 오셨으면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조언받교회에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훈련이 안 된다면 이곳은 세상 교회나 똑같이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인 라인을 갖고 있는 영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저는 예상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서로 미루고, 그죠? 네가 죽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돼? 형이 평상시에 나를 미워하고 그랬잖아. 이런 모습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그래서 감옥에다 쳐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힌트를 주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싸워요? 여기서 시기 질투를 해요? 여기서 미워해요? 죽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애굽과 함께 살려면 그 곡식이 있는 곳에서,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들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알으세요? 신? 피라미드 아시죠? 신이거든, 신. 근데 그 밑에 버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그런 걸 누리고 살려면 네 진실을 증명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지는 않고 이런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 맺은 사람들, 원수 맺지 못하고 이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원수 갚지도 않고 바로 용서하게 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게 하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그 비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묻혀져 있었던, 어때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추어내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왜 하나님은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벌써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대신 그들을 서로 살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쁜 죄가 정말 나쁜 죄가 되지 않도록 요셉을 지키셨어요. 만일 지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겠죠. 그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도 살리고요, 아예 더 높이 올려셔서, 그죠? 이들이 지은 죄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원수 갚는 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앞으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수 맺을 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 되고 찢어지지 마시고 나눠지지 마시고 서로 계속 하나 되셔서,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양식은 그런 양식을 파는 것이지, 응? 내가 이 성경 이만큼 더 잘 봐, 내가 묵상 이만큼 더 잘해, 나 성경 몇 독했어, 여기는 그런 양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겸손을 파는 곳이고 여기는 사랑을 파는 곳이지, 내가 너보다 심 더 세, 내가 너보다 먼저 왔어, 내가 너보다 성경 더 잘 봐,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꼭 명심하셔서, 우리 교회와 같이 살길 원하시면, 저랑 같이 살길 원하시면 반드시 이런 사랑과 희생을 배우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자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양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